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버가모인데요. 이 버가모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커다란 그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50만여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정보와 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서를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관들이 그곳을 지나는 모든 배들을 수색해서 그곳에 나타나는 모든 책들을 카피해서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는 철학 논문에서부터 요리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버가모 왕인 유메네스 2세도 이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전에서 승리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능가할 만한 그런 도서관을 짓겠노라라고 결심하게 되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에 있던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인 아리스토파네스를 회유하려다가 실패하자 납치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집트와 도서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이집트의 프롤레마이오스 2세는 위기감을 느끼고 책의 주 재료인 파피루스를 더 이상 수출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버가모 왕은 궁정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파피루스를 대체할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궁정학자들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대체할 만한 놀라운 재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파피루스는 가볍지만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양피지는 무겁지만 내구성이 좋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가모 왕인 유메네스 2세는 책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 양피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양피지는 책으로 엮어서 옆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파피루스는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옆으로 넘기는 오늘날 우리 책과 같은 이런 상태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단축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스티브 잡스라고 여겨질 만큼 놀라운 책의 혁명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양피지를 뜻하는 영단어 파르치먼트는 페르가못, 즉 버가모란 지명에서 유래합니다. 결국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 건립되는데요. 이곳에는 20만여 권의 장서들이 보관되게 됩니다. 그만큼 버가모는 최고의 지혜들이 모여있는 곳이자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는데요. 혹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이 정보가 곧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쉽게 공유되게 되었고 이 정보 권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급 정보는 굉장히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강력한 힘의 도시이자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이 정보전에서 이미 승리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성공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던 이 도시 버가모, 이 버가모에는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주요 무대였는데요. 따라서 이곳에는 의학도서관과 그리고 종합병원,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치료실과 진흙목욕실, 그리고 일반 치료실 등등 당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우리도 버가모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또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의 가슴 속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큰 발목을 잡는,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를 다음과 같이 부르는데요. 13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버가모란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뛰어난 의료 혜택과 세련된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정반대였는데요.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악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도시라 할지라도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요? 욕심이 가득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빼앗기를 원하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발디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적 전투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란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함으로써 전장을 흐려놓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을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도시였고 결국 유황과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지혜와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한 우리를 역동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사탄의 영역이, 사탄의 그런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탄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고 마치 왕처럼 군림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12m나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정상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저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충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반역으로 몰려서 갖은 고문에 처했다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황제의 제단에 머리 숙여 경배해야지만 출세의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의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에 타협할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이곳에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안디바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책을 찾아보고 전승을 찾아보니까 그는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판노니아 채석장에서 일하던 이 안디바는 돌을 잘 다루는 석공이었는데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곳에 우상을 만들어라. 너희는 우상을 잘 빚어서 멋지게 만들어라. 그러자 안디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상을 조각하라는 이 명령에 거부함으로써 그는 황소 모양으로 본뜬 그런 뜨거운 철판 위에서 산채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의 감독이었던 안디바,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상당한 위협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겠구나. 그런 위협이 정말 피부에 가깝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신앙의 근본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참 멋진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순교를 불사하였던 버가모의 교인들. 버가모의 교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고 온전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또한 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의 교인들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며 믿음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직장과 가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고요. 언어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마귀에게 사랑을 받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개가 되는 것이 더 좋다. 마귀에게 사랑을 받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개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인받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은 버가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탄의 권자가 여기 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돌과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지점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혹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질문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이정표가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모든 가족들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는 14절부터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니골라 당의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출애굽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겪은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발락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왕이 묘안을 짜냅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 유명한 선지자를 모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재물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묘책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실 것이다 라고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계책은 적중했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합니다. 버가모에도 여러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요. 당시 신전에는 신전창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사를 드리다가 이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벌이는 것이 어떤 예전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 중에도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행음하는 자들을 눈감아줬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마치 문화의 한 코드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죠.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굴 탓하겠어 라고는 생각에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적극적으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상업이 매우 융성했던 도시였는데요. 여기에는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마다 수호신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이 수호신을 섬기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길드에 가입할 수 없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당시에는 아예 판매권 자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공직자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서 공직자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팔아야 되고 부와 명예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일파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음껏 살도록, 그냥 욕망과 욕심이 이끌린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완전한 무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행위, 생활 방향, 사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앞서 말했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 또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당시에 버가모 교인들은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조합 파티나 사적 만찬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마치 문화의 한 코드 정도로 축소되었고 자유를 가장한 방종이 바로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석된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희석된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타협점에 머무르는 신앙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내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또 우리의 사업이, 또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부분 또한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할 만큼 극심한 폭풍우가 교회를 강타했을 때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다 지나가고 정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쟁 가운데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지니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넘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큰 신앙의 위기가 폭풍처럼 내리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자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안일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죽으니까요. 한 번만 넋을 놓으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오히려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선한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유혹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준을 바로 세우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음란의 문제에 자주 넘어지는 분은 없습니까? 이 음란의 문제라고 해서 심각한 음행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음행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서요, 영적 음행도 음행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타로카드하고 사주팔자 의지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재미라고 말하면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 게임이나 레저나 스포츠를 중독 수준으로 빠져든 사람들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녀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시점에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당장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했다면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인들의 상당수가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흐트러지자 안일함에 빠져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은 우리 기분 탓일까요?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는 무엇이냐?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완전히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행동에 완전한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 입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바로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 시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은혜의 통로였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곧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흰돌은 뭐냐면 성결하고 죄가 없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흰돌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주었던 표징이라고 합니다. 또 흰돌을 받게 되면 석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밖에 연회의 입장권으로도 이 흰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써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구원받은 나의 이름,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게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 또한 만나를 받을 것이고, 또한 이들 또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바로 영생과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코드로 한 번만 타협해 주면 사회생활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버가모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의 한 가지를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진정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폭풍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전쟁 가운데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만 평화 속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작은 일에 넘어서, 그리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으로 발을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 올려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끌리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모든 대한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이 문화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책망받기보다 오히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심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릴 텐데요. 담임 목사님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딸들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대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대한 가족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정말 선교의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권능을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시며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많은 슬픔과 정말 많은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귀한 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 돌아와서 다시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까 두렵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한 정말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깨어지고 부서진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형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치료와 하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역전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으로 잘 헤쳐나가는 귀한 대형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힘껏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대학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며 이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유치부부터 정말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뿌려지게 하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부장들과 하나님 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역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